여러분들이 비록 이제 마스크는 하고 계셔서 얼굴 식별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또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대강 이렇게 훑어보니까 살들은 많이 찌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서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시즌이니까 당분간 교회 예배와 활동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은혜에 붙들리는 영적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생각보다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또 진하고 뜨거운 그런 진심과 중심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또 제 가슴도 같이 좀 뭉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절의 연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 도대체 무엇을 다시 살려야 하는지, 부활절만 되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작 내 안에 다시 살려내야만 하는 그 무엇, 그게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그동안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던져주셨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그것을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그런 것들을 다시 붙들게 되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부활절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오랜만에 고난 중에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와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생에 큰 기대를 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인생은 잘 풀린다, 이런 그 달달한 말씀으로 또 위로와 힘을 주고 싶었지만, 오늘 저에게 이게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이 메시지는 단맛보다는 오히려 그 단호함에 집중케 하셨습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좀 돼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어렵사리 나와서 뭘 또 이렇게 부담되게 자꾸 단호함 이런 것을 명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호하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상 아무튼 달달할 때는요,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음식도 단 거를 드시면 입에서는 달콤한데 먹으면서 마음에서 불안하죠. 왜요? 이거 먹고 혹시 당뇨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먹고 이빨 썩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맛이 아니라 단호함이라는 게 생기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이 주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어요, 늘. 따라서 기쁨 자체가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 능력이 함께 합니다. 기쁨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단호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를 한번 던져드리면, 믿음에는 보상이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보상이 있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지, 보상이 없어서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지, 어떤가요? 잘 믿으면은 보상이 따르는 게 맞는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호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상을 믿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의 목표가 보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목표가 절대로 보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그 목표가 보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라는 것은 이 욥기가 그 내용의 배경은 상당히 오래된 그 옛날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시대 이야기, 그게 욥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 집어넣는다면 욥기는요, 뭐 창세기 그쯤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실제로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어간이 아니었나,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에는 그때 족장시대의 신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현실에서 결국은 어떤 보상을 해준다, 이런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족장시대 이야기들은 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포로기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이 에스라를 말씀 디저트라는 테마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4월 동안은 이 에스라를 끝까지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디저트를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포로기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그렇게 고난 중에 살게 하는지,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신앙생활마저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욥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현실도 잘 풀린다라는 것이 이게 초창기 어릴 적 신앙의 상태거든요. 이 족장 시대는 영적인 어린아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음이 발동되는 그때에, 그때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 잘하면 현실도 잘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내내 주장했던 신앙의 노선, 그걸 말해요. 의로우면 풍성해지고 잘못하면 망한다. 그 주제가 신명기 사관인데, 여기서 이제 잘 되냐 못 되냐라는 이 개념은 다분히 현실이라는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런 시대는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차원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 자녀들이 자라면 사탕 하나 주고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면 사탕 하나 주는 거, 믿음 생활 잘하면 보상을 주는 거, 복 주는 거, 그거는요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영혼까지 계속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성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기 시대 정도 됐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당히 성인이 된 시기죠. 영적으로 많이 컸다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니까 누가 잘했다고 사탕을 주지 않습니다. 나 사탕 안 주면 오늘 회사 안 갈 거야. 혹시 그런 어른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건 좀 덜 큰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회사라는 게 실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려워요. 살기가 참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산다? 이건 더더욱 어렵기만 하죠. 거기에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프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포로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다 큰 이스라엘, 즉 영적인 성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껏 믿어왔던 믿음의 보상이라는 게 이런 고난뿐이던가? 그것에 괴로워하고 그것에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욥기의 메시지가 쓰여져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곳, 포로기에 끌려갔던 바로 그곳은요, 다신론의 총산지와 같은 수메르 문명권의 제국이었습니다. 아누라는 하늘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만 어림잡아서 3600가지가 됐어요. 50개 정도는 하이레벨 상위의 신이라고 해서 아눈나키라고 그러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하급 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라는 그런 신들도 있는데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눈만 돌리면 이 우상의 신전과 사당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수천 개의 신당 사이에 눈이 돌아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어느 한 곳도 없었던 바로 그 시절, 그것이 포로기 시대예요.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과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쉬웠겠는가?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풀무불이나 사자굴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현실이 포로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배교자가 속출했겠죠. 혹여 다니엘처럼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겠지만 저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 우상 섬기는 바벨론은 풍요롭고 늘 권세가 있고 잘 살고 세고 강력한데, 도대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믿음 잘 지키면 자손 만대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냔 말이냐? 저 바벨론 우상들은 믿기만 하면 현실에서 막 보상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으려고만 하면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혹시 불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킨다 해서 내 현실이 풀어지거나 풍성해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우리 믿음의 보상이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바로 거기에 욥기가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잘 믿는 건 보상 때문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욥에 대해서 보상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케 하십니다. 그게 욥기의 핵심이죠. 포로기 시대에,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이 욥기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목표로 믿는 그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긴 대화를 우리가 지금껏 다뤄와 봤지만 어쩌면 특별히 다룰 것도 없는 맨날 그 얘기, 그 뻔한 말들을 길게 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들이, 이 마귀의 공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친구들을 통해서 집요한 공격을 했다면 엘리후를 통해서는 지독한 공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이 조종하는 마귀가 있고, 이 마귀의 목표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잘못이 뭐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그런 것들은 그냥 위장이고 포장일 뿐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보상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 우상신앙으로 전환해라, 그겁니다. 까닭 없이 믿는 믿음, 그런 거 없어. 회개를 통해서 하든 자복을 통해서 하든 깨달음을 통해서 하든 기도를 통해서 하든 어떤 과정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앙적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보상받는 그 자리로 가라, 이거를 마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욥의 친구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인과응보라는 이 신명기 사관의 무기로 접근합니다. 잘하면 복이고 못하면 벌이니까 욥, 너 봐, 너 지금 벌 받고 있잖아. 왜? 너는 지금 못했기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야. 보상이 없잖아, 보상이. 복이 있어야 잘하는 건데 너 지금 복이 안 보이네. 아무런 보상도 없으니 넌 지금 못하는 거잖아.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고 빨리 시인하고 다시 보상받는 자리로 가라. 근데 욥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욥은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의 논지는 욥의 친구들과 거의 다 똑같아요. 단 그가 등장할 때 이 욥의 친구들까지도 질책을 하면서 등장한 이유는 이제 열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죠. 참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나이도 들고요, 경륜도 있는 분들이, 그것도 3명이 단체로 공격을 하는데도 그 욥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까? 그거거든요. 마귀의 분노가 엘리후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엘리후는요, 다른 건 다 동일해. 그런데 엘리후만이 갖고 있는 최후의 이 업그레이드된 무서운 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고 쭉 얘기해 왔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게 있어서 주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더 심오한 그 고난에 대한 신앙관, 이걸 갖고 들어옵니다,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는 없던 거죠.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고난은 잘못에 대한 하나의 대가고 잘못에 대한 벌이다. 엘리후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 버립니다. 왜냐?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고 욥기의 주제와 걸맞는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엘리후를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분별하기 힘들죠.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귀의 존재가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나 마귀다, 짠. 한번 붙어보자, 짠. 이러지 않아요. 늘 숨어 들어오고 늘 위장하고 들어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러니 웬간하면 거의 다 속여버린다고. 여러분이 그 이단들 보면 이해 안 가지죠.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나 싶죠. 그 왜 그러냐면요, 아직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유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이단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데 들어갈 수 있나 싶죠. 근데 일단 속이는 영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하시고 뭔가 이 하나님과 마치 더 특별히 절친한 듯한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뭔가 더 특별히 하나님 편이라는 듯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엘리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중에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도 있고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죠. 엘리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지 마귀가 위장해서 그런 사람들만 오히려 골라서 쏙 들어가서 그 열정과 그 여러 가지 그 방향들을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척 보면 알죠. 엘리후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뭘 어떻게 알아요? 그 간단해요. 의도예요, 의도.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를 내세우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수없이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흔히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이 엘리후에게 들어간 마귀가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그걸 경계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냥 보면 보여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후의 말들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2절 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할 말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깔고 들어가죠. 그리고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후는 뭐죠?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딴 말 하지 말고 내 말에 대들지 마라. 그냥 내 말 하나면 게임 끝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36장 전에는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가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간 사람처럼 무지하게 거칠고 강력하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연장자인 욥에게 어떤 식으로 막말을 많이 했습니까? 예를 들면 무식하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더한다, 막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헛된 말만 하면서 그러므로 너 같은 건 앞으로 시험을 더 받아도 싸다. 너는 흠잡을 데 없는 악인이니까. 다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36장에서는 그 컨셉이 살짝 바뀌어지고 있어요. 뭔가 부드러워요. 뭔지 몰라도 유하게 설득하는 그런 어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까지는 그 어조 속에 이제까지 해왔던 늘 뻔한 말들을 계속합니다. 너무 뻔한 말들이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가치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신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예리하게 봐야만 보이는 몇 군데가 있죠. 슬쩍 이제것과는 좀 다른 컨셉으로 말을 흘려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절에 보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전에는 고난받는 자는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귀를 열게 하셔서 어떤 교훈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다. 자, 이게 고난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컨셉을 갖고 왔다. 뭐죠?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룰 것이 있어서 주는 것도 고난이다라고 슬쩍 아주 고급한 논리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슬슬 결론을 이렇게 내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학대가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것과 좀 달라요. 고난을 받을 때 좀 귀를 열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고난이 있을 때 뭔가 귀를 열게 해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이룰 걸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환난에서 이끌어낸다. 말투나 어조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상당히 품격 있는, 그리고 교양 있는 신앙의 공고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결국은 뭐죠? 그렇게 접근을 해봤자 16절 다시 한번 보면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 다음에 정말 고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엘리후의 진심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환난에서 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는 이제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막판이 뭐죠?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역시 이걸로 끝나고 있죠. 지금 엘리후는 채찍으로 안 되니까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자, 네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까 잘못을 돌이켜서 보상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이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결국은 또 보상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룰 게 뭐냐 하면은 참된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역시 또 기름진 상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처럼 그들이 믿는 믿음을 우상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려는 그 마귀의 전략, 욥에게처럼 나라 잃은 고난 중에 있고 바벨론의 우상들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시험으로, 욥과 동일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지금 비슷한 원리고 동일한 원리다라는 걸 지금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채찍에서 당근으로 가는 이 유혹, 이것이 인간의 원죄를 낳게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단호함이 있다면요, 안 먹는 게 정답이고 안 먹는 것밖에 없다고요. 다른 게 없어. 먹지 말랐으면 먹지 말아야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엘리후와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놈이니까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감정이 들어갔죠. 극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죠. 야, 니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 끝났네? 야, 이거 아무것도 못 먹네, 니네? 굶어 죽겠네? 진짜 그거 못 먹게 했으니까 그럼 니들 어쩔 건데? 안 죽으려면 가서 따먹어, 얼른. 이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욥아, 네 고난이 잘못 때문이니까 얼른 돌이켜서 다시 보상받아. 너 지금 그게 뭐냐? 지금 네 몰골이 살겠냐? 그래갖고 빨리 돌아가. 그래서 보상을 찾아 먹어라. 욥에게 다가가는 엘리후의 채찍과 같은 몰아붙임,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했어.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 선악과 그것만 못 먹는 거야. 정답을 얘기합니다. 욥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왜? 잘못 없는 게 사실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끝까지 항변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마귀가 채찍으로 몰아붙이다가 당근을 씁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마귀는 무서운 말을 하나 하죠. 창세기 5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맨 뒤에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만들려고 금지시켰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좋아지려고 하는 못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려고 마귀가 사용한 멘트지만, 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다 하나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걸 정당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뭐죠?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얼른 먹어, 그러다가 먹으면 잘 되니까 얼른 먹어, 그렇게 변한 거죠. 거기 넘어갑니다. 너 지금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빨리 먹어놔. 이제 먹으면 잘 되니까 빨리 먹어놔. 빨리 먹어라. 이게 빨리 먹어. 빨리 먹으라고 말하는, 접근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죠. 넘어가다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당근으로 유혹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싫은데 억지로 먹은 게 아니라 왠지 지혜로워질 것 같은 느낌. 먹는 게 괜찮다, 먹는 게 더 좋은 거다 라고 미혹이 되어버린 거죠.
욥에게 네 잘못이니까 다시 돌아가 그러다가 고난은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어서 주시는 거일 수도 있단다. 네 잘못 때문만은 아니니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뭔가를 이루려고 주신 고난일 수도 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결론 기름진 상을 받아 먹어라. 설득의 컨셉만 달라지고 목표는 더 집요해진 거죠. 목적은 뚜렷합니다. 다시 보상의 자리로 가. 네 믿음이라는 건 보상을 누리는 것으로만 증명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알고 있죠. 마귀는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과 한판 승부한 거야. 내기 까닭 없는 믿음 없어. 빨리 돌아가. 다시 보상 누려. 이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 때나 말세 때나 변함이 없어요. 아주 장인정신이 투철해요. 마귀도. 여러분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이 좀 단호해져야 될 그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단호함이 생기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에는 보상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보상이 없다면 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내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바로 그거를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상이 뭐죠?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해. 그래서 아버지가 너 오늘 게임 안 하고 공부하면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그날은 공부만 하더래요. 10만 원 받았어요. 그게 보상이죠. 근데 참 이게 웃기죠. 말이 안 되는 보상인데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아버지가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보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보상을 줘요. 어쨌든 며칠 지나서 애가 또 돈이 궁하다 보니까 아빠 오늘 게임 안 할 테니까 오늘도 돈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돼. 일단 공부부터 해. 그랬더니 우리 아빠 아니라고 공부 다 때려치우고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가출해갖고 못된 사람 만나갖고요. 너 도둑질하면 10만 원씩 줄게. 그러니까 늘 그 10만 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못됐게 지금도 그러고 산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우상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 보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 주시는 거, 이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법률 용어로 보상과 배상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고 배상은요, 불법한 것에 대하여 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모습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도요, 내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삶 속에 그들을 던져놓고 거기서 뭔가 이룰 게 있어서 그들의 고난과 불신앙을 뭔가 이룰 게 있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신을 섬기고 3600가지가 넘는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집어넣고 동일한 레벨 속에서 해주면 믿고 안 해주면 안 믿는 이 우상의 신앙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왜 이렇게 됐냐고, 믿으면 뭐하냐고 그러고 있죠. 믿으면 뭐하냐고요? 언제 잘 믿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피해를 준 거니까 우리가 당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그런 아우성 아닙니까? 이사야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와 저 우상이 다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같아서는 절대로 영광이 되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지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풀 수 있는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었죠. 그러면 믿음은 보상이 없는 건가요?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보상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상 반드시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상은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 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보상의 내용, 보상의 방법, 보상의 시기도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거죠. 그게 욥기예요. 보상에 대한 기대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라요. 없어서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상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보상만 노리다가 정작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어리석임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까? 나는 어느 쪽인가? 이것을 스스로 판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보상을 믿는 우상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벗어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죠? 욥한테 보상의 신앙, 우상의 신앙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 얼른 벗어나. 너 지금 그 견디고 있지 마. 지금 넌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다른 곳으로 빨리 벗어나.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환란에서 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야, 너 넉넉한 곳으로 옮겨가라. 그래야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이게 돼. 빨리 벗어나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고요, 만들어내시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용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죠. 마귀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게 목표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기서 만들어낼 것을 만드시는 더 높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벗어나고 싶은 때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벗어나고 싶듯이, 욥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처해진 현실과 상황을 그냥 벗어나 버리고 싶듯이, 그러나 옮겨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공식이나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내가 눈치를 채면서 흘려보내줄 수가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흘려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거기서 나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만들어져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잘 한번 살펴보세요. 벗어나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실을 만들어질 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없었으면 언제 용서의 실력과 포용의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싫어한 사람이 없는데. 망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았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아볼 그 겸손한 심령을 언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현실적으로 잘 풀리기만 한다면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현실 잘 풀리는 사람, 교만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 다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목이 곧아진다고. 그러니 겸손을 만들 곳이 없어지죠. 앞길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맡기지 않았다면 내 운명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훈련을 언제 해보겠어요? 내가 알아서 뚫고 갈 길들이 보인다면 만들어낼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는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질 것이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뻔한 소리 같죠? 뻔한 소리 왜 자꾸 하냐고요? 그 뻔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믿으시니까 다 예수 믿죠. 천국을 못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게 무엇입니까? 거긴 영원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갖고 간 건 영원히 거기서 써야 돼요. 천국에 뭘 가지고 갑니까? 예전에 이제 무슨 책 이름이 그 뭐 불교에서 나온 책 같은데,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금, 은, 보석들 그거 들고 가봤자 천국에서 환전도 안 돼요. 거긴 바닥이 다 금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가나?
천국은요, 여러분만 가는 거예요. 손에 뭐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자체가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좋은 필드,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은 필드는 어디냐면 지금 거기예요. 지금 거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벗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옮기셔요. 그때는 안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게 돼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채 벗어나기만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신앙과 우상신앙의 뿌리입니다. 만들어지려고 안 해요. 벗어나기만 바란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가 유혹해서 빨리 벗어나라고만 합니다. 지금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답을 삼을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만들어질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답을 삼을 줄 아는 인간,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난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시대적으로 어려운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것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